우리는 지난주에 이제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하는 이제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이 책을 이제 인용해 드렸는데요. 여기서 C.S. 루이스가 이 영광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하나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든지 간에 그 인생이 아무리 뭐 불행하게 느껴져도, 그리고 남들보다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지라고 회의적으로 느껴져도 그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으로 믿고 하나님을 위해 끝까지 살아낸다면 그 자체가 이제 순종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제 순종으로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칭찬을 하실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칭찬을 생각하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가 지금의 영혼과 지금의 육체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담게 되어서 어거스틴이 말한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로 이제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 마지막 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성 어거스틴이 흥미로운 상상을 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자라가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모든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가졌던 이 젊음의 왕성한 나이로 부활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청년기의 절정을 약 30대로 보고 있다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몸은 시간을 초월하니까 사실 시간이 뭐 몇 살의 몸이라는 게 따지는 게 사실 의미가 없지만 굳이 생각해 보자면 그 나이가 30세 정도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30세가 목사님 어디서 나왔어요? 어디서 나왔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이 30세이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러면 우리가 영광의 몸을 입었을 때, 그래서 그 몸이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죽지 않는 그 몸에 됐을 때 그 몸은 30세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상상을 하고 우리가 30세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 좋지 않으세요? 네. 왜냐면 너무 어리지도 않고, 그죠? 너무 나이 들지 않고 30세가 이제 청년이니까. 또 이런 신학자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아담이 성인으로 창조가 됐죠. 근데 그 아담이 성인으로 창조되는 그때의 나이가 30세 정도, 이건 어디까지나 신학적인 상상인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아담이 실패한 모든 사역을 완성해내시고 이제 부활하셨다. 그게 이제 아담과 같은 나이. 어느 정도 뭐 합리적인 상상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도 완벽하게 이제 변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 받을 칭찬, 그리고 우리의 몸과 영혼이 변화될 궁극적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생각할 때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의 고난이 아니라 피조물이 받는 고난을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미 들었죠. 인류의 모든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왔다?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들어오게 됐다. 그래서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제 모든 인류가 이제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오늘 본문은 아담의 타락이 인류에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에 고통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겁니다. 19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대한다라고 번역한 헬라어 아포카라도키아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목이 빠져라 기대하다. 우리가 잘 아는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학이 나오죠. 저 학이 저렇게 목을 길게 이렇게 뻗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중에 있는 먹이를 바라볼 때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상황, 어떤 뭐 자기가 어떤 기다리는 상황이 됐을 때 이제 멀리 저렇게 목을 쭉 빼서 바라보는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학을 본 사람들이 저 학처럼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한테 학수가 이제 학의 머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수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붙였고 거기에 괴로울 고를 붙여서 학이 머리를 쭉 뻗은 것처럼 아주 괴롭게 기다린다 해서 이제 학수고대라고 하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저 피조물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 바로 저 상태라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을 쭉 빼서 이 고통이 언제 끝나라고 간절히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피조물의 고통받는 상황을 묘사하냐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의 고통이 바로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피조물도 인간처럼 변하고 약해지다가 결국 죽는 상태로 굴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약해서 소멸되다가 결국 죽어 없어지는 것으로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지금은 모든 자연세계가 다 그렇게 되지만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하여 아담의 죄로 인하여 결국 피조세계 전체가 아담처럼 약해지다가 결국 점점 죽음으로 가다 결국 죽게 되는 과정으로 피조세계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바로 이제 그 단서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3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저주를 하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선악과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아담이 타락하자 물론 아담에게도 이제 저주의 형벌을 내리시지만 땅을 먼저 저주를 하십니다.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의 이 저주가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왜 땅이 저주를 받았을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담이 죄를 졌으면 아담만 뭐라면 그 말이지 왜 여기 땅은 여기서 말하는 피조세계의 전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피조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왜 상관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피조세계를 저주를 했을까라는 거 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이 예상하겠지만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온 피조세계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에 대하여 형벌을 받는 것은 아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대표하고 있는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말인데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내게 되면서, 그러니까 무수한 잡초들을 땅이 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노동이 저주처럼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일을 하는 만큼 땅이 그 결과물을 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 자체가 아담이 타락해서 너 일 평생 해라라고 주신 벌이 아니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을 주셨어요. 어떤 일? 피조세계를 다스려라.
그리고 에덴 동산을 너희가 가꾸고 잘 다스려라. 그럼 뭐 해야 돼요? 아담이 일해야 되죠. 그러니까 타락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일을, 노동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아담이 타락하여서 땅의 저주를 받자 뭘 내놔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아담이 죽도록 열심히 땀을 흘리며 수고하여도, 그리고 열심히 씨를 뿌려도 그 씨에 대한 열매가 올라오지만 10개를 뿌렸으면 3개만 올라오고 나머지 7개는 다 뭐예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거. 그러니까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일한 결과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일한 만큼 결과를 돌려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바로 일입니다. 왜냐면 내가 열 일한 만큼 열을 그대로 받으면 일만큼 얼마나 재미있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의 상황이 내가 열심히 열을 일했는데 일을 거둬들인다든가 아니면 아무것도 거둬들이지 못하니까 아담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 시키라고 저주를 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 수고해도 그 결과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지금 월드컵을 보고 계십니까? 네, 월드컵에서 제가 보면 선수들이 얼마나 죽으라고 뛰어다니는지 몰라요. 막 땀이 흠뻑 젖도록 뜁니다. 그렇죠? 정말 수고를 하는 거예요. 정말 수고와 땀을 흘리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이긴 팀과 진 팀이 생겨나고 진 팀은 아무것도 못 가진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냥 집에만 돌아가면 되나요? 아니죠. 집에 가서도 또 국가 전체로 욕을 직사게 얻어먹습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땅이 낸다는 것은 바로 이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고 결국 허무한데 그치고 인생이 그냥 끝나고 만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피조 세계 전체가 이렇게 허무함의 굴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무함에 복종케 된다, 굴복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피조물이 약해지다가 결국 죽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때문에 피조 세계가 저주를 받아서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동화가 있는데요. 바로 저는 이 동화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미녀와 야수. 자, 미녀와 야수는 뭐 다 아시다시피 성질이 괴팍한 저 맨 위에 있는 잘생긴 왕자가 이제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흉측한 야수가 되었고, 저 야수가 된 저 왕자를 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구원해 낸다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볼 부분이 왕자가 저주를 받아서 야수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왕자뿐만 아니라 왕자를 모시고 있던 신하들 모두가 다 저주를 받아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왕자의 신하들인데 저 신하들이 저주를 받아서 뭐 주전자로도 바뀌고 또 뭐 빗자루로도 바뀌고 또 시계로도 바뀌고 뭐 옷장으로도 바뀌고 뭐 하여튼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저주는 왕자가 받았는데 왕자를 모시는 신하들이 다 함께 저주를 받아서 변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저 왕자가 살고 있는 왕궁까지도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모티브가 저는 성경에서부터 왔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것처럼 저 왕자가 타락하여서 저주를 받자 그를 모시던 주변 사람들, 그리고 그의 주변 환경이 전부 다 저주를 받은 것처럼 인류의 대표자이고 피조물의 대표자인 아담이 벌을 받자 아담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아담이 다스리는 피조 세계 전체가 저주를 받아서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무엇보다도 피조 세계가 바라는 게 있다면 자기들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좀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영광에 하는 그 이른 영광에 자기네들도 참여하고 싶다라고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을 받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우리의 영혼과 몸이 완전히 달라지게 변할 때
인간만 변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고 있는 피조세계 전체가 변화를 하게 된다는 거죠. 미녀와 야수 내용 아시죠? 끝에 또 이 야수가 왕자로 변하니까 저 아까 변했던 신하들도 다시 원상태로 복귀됩니다. 자, 그 모습을 뭐가 피조세계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와서 자기네들도 좀 이런 고통에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피조세계도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며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세계가 우리, 즉 저와 여러분의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는 겁니다. 23절 보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자,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거는 성령이 어떤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그 뜻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처음 익은 열매. 저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성령 이퀄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인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성령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어 계셨다가 혼자 스스로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살리신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성령께서 누구 안에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성령을 첫 열매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게 이제 구약의 단어예요. 구약에서의 첫 열매는 곧 추수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으로 봐서는 첫 열매가 곧 추수를 의미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곧 이것을 근거로 모든 들녘을 수확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감사한 게 아니라 첫 열매를 딴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 첫 열매를 따면 자기네들은 당연히 훗날 추수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추수한 첫 열매를 따서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습니다. 첫 열매가 곧 추수니까요. 자, 첫 열매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지금은 약해지고 죽음의 지배를 받는 몸이라 할지라도 이미 속량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구약의 용어인 첫 열매를 가져다가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딱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양자 되면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법정에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확증하시는 증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법적인 등록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황씨고 뭐 김씨고 박씨고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조상이고 가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해서는 여러분들은 그 관계가 이제 끝난 겁니다. 왜? 그거는 내가 양자로 입양되기 전에 가문이니까. 그런데 양자로 입양된 후에는 어떻게 해요? 그 가문에서 나와서 나에게 새로운 가문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가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형으로 든 하나님 아버지로 든 그 하나님의 가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법적인 신분이 딱 끝났습니다. 하늘에 동사무소가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족 등기 등본이라고 하나요? 그걸 딱 호적 등본을 딱 띄면 누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호주로 나오고 우리가 자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신분이 맞춰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뭐가 남아 있어요?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의 몸이 속량되는 그날이 남은 거예요. 그날이 돼야 우리의 몸도 비로소 썩지 않을 몸, 약해지지 않을 몸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까지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최종적인 주님의 속량을 받을 때까지, 즉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25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뭐라고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속량이 된 상태예요. 그런데 뭐가 아직 남았다? 저와 여러분의 몸이 아직 속량을 받을 시간이 남았다. 그래야지 그때 속량을 받아야 우리의 몸이 늙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이 된다. 그러니 그때까지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돼요. 왜?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가 변하게 될 거니까. 그래서 참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보이지 않는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기 때문에 참는 수밖에 없어요. 뭘 보면 잘 알 수 있냐면 애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주는 거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때가 아직 멀었지만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부모님이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죠. 왜? 아이들에게 선물을 할 거니까. 그래서 아예 몇 달 전부터 미리 얘기합니다. 말 잘 들어라. 그래야지 크리스마스 때 선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그때부터 착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어떻게든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이들에게 보이는 선물을 줬나요? No. 아이들이 그럼 착해지는 이유가 뭐죠? 크리스마스 때 선물 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보이는 선물과 달리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어떻게 해요? 보이는 선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참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원리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들 중에 제가 그런 아이들 못 봤어요. 뭐냐면 인상 벅벅 쓰면서 도대체 크리스마스가 언제 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죽을 인상을 쓰고 기다리는 아이는 제가 하나도 못 봤습니다. 손을 꼽으면서 아주 행복하게 야,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 선물 받는다 라면서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죠. 뭐가 있으니까? 선물을 받겠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소망으로 딱 가지면 그 기다리는 날이 죽는 날이 아니라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언제 받는 거야? 라고 죽상이 아니라 야, 드디어 설명 받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이구나 라고 기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소망으로 기다려라 하는 말이 바로 이걸 뜻합니다. 주님이 오신 날 우리 몸이 분명히 속량을 받으니까 약속을 줬으니까 그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고 기쁘게 아이들이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들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거는 아니죠. 왜 아니냐? 크리스마스 선물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날짜가 박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언제 받을지 손꼽아 기다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이 속량되는 그날은 언제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 그날이 언제예요? 12월 25일? 아니죠.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기다리는 아이는 날짜를 알지만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우리는 날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으로 기다릴 수 없다는 거죠. 맞죠?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즉 같이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뤄서 서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실 거야. 좀만 기다리자. 힘내자. 라고 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다리는 사람이 내 곁에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기다릴 힘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다림의 어려움을 수월하게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리가 영적인 원리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머리에 번뜩 떠오르는 커뮤니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커뮤니티가 바로 이겁니다. 곰신 카페. 곰신, 뭐예요, 곰신이? 여기서 곰신은 뭐냐면, 남자친구를 군대 보낸 여자친구를 줄여서 곰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곰신 거꾸로 신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군대 보낸 여자친구를 상징하여서 곰신이라고 하는데, 그 곰신을 이제 세 자를 두 자로 줄여서 곰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곰신, 즉, 남자친구를 군대 보낸 여자친구들이 저렇게 인터넷에 커뮤니티,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 카페에서 서로 어떻게, 뭐 격려하고 뭐 이렇게 위로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이시게 모르겠는데, 저 밑에 자그맣게 이제 배너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육군, 해군, 공군, 특전사, 뭐 해병대, 가추사 이렇게. 이게 뭐냐면, 왜 남자친구들이 여러 군대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군대에 맞춰서 또 자기네들끼리 그 안에서, 그러니까 곰신 카페 안에서 또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육군은 육군대로, 공군은 공군대로, 해군은 해군대로, 또 심지어는 아직 자대 배치를 받지 않은 훈련병에 있는 그 카페까지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하더라고요. 뭐 어떤 행사를 하냐면, 뭐 남자친구한테 보낼 이문 편지 이쁘게 꾸미기, 뭐 이런 것도 하고, 또 자기네들끼리 또 첫 면회 갔을 때 남자친구 기 살려주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안에서 쉐어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활동이 달라도 이 안에서 공통적인 한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이 여자친구들 서로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기다림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곰신 카페 위에 뭐라고 타이틀이 달렸죠? 아름다운 기다림이 있는 곳. 곰신 카페.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이 아름다운 게 어디 있어요? 기다림이 진을 빼는 거지. 근데 기다림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같이 기다리는 사람끼리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뭐 저렇게까지. 그런데 저게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연도 있더라고요. 저기 전방 강화도에 배치된 어떤 남자친구를 이제 보낸 여자친구인데, 이제 뉴스에서 이 북한이 강화도로 포격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거 뭐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요즘 군대는 군대에서 연락을 할 수 있게 했어요. 휴대폰도 뭐 이렇게 허용해가지고. 근데 가끔 오던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우리 남자친구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막 조급하고 막 그러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저 막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어디 가요? 곰신 카페에 가는 거죠. 곰신 카페에 가서 이런 뉴스가 있는데 혹시 강화도에 남자친구 보내신 분 있습니까? 올리면 이제 답변이 오는 거죠. 제 남자친구가 강화도에 지금 무슨 계급으로 있는데 괜찮다고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놓고 다시 아름다운 기다림으로 들어가는 거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카페라고 하는 것, 그 곰신 카페라고 하는 것이 저렇게 같이 기다리고 같이 기다림 속에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기다림의 고통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교회라는 것을 허락한 이유가 바로 저는 수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을 성장 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너무 터프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의 성장을 참고 기다리기에 참으로 못 견디게끔 계속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가 점점 그래서 소망에 대한 것을 잊어가요. 아니 도대체 오신다는 분이 언제 오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 22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 말이 반복돼요.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니. 여기서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니.
아니,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내가 속히 온다고 말씀했는데 얼마나 지난 거예요? 20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속히 오신다는 예수님이 아직도 2000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은 거야. 예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가 다른가? 다르죠? 우리의 천년은 뭐죠? 하나님의 하루.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천년.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가 다른 거죠. 자, 그런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질 그때 배경도 엄청난 박해가 있을 때였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떡하라? 교회의 커뮤니티, 교회 공동체, 속칭 공식 카페, 우리가 공식 카페는 아니지만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약해져가는 소망을 어떻게 해요?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북돋아 주는 거죠. 아니야, 주님께서 오실 거야.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는 뭐죠? 주님이 더디 오셔야 한 명이라도 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먼저 오셨으면, 우리 지미가 세례 받기 전에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미가 세례 받기 위해서, 지미를 하나님 품에 품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거잖아요. 또 이 세상에 얼마나 흩어진 지미들이 많습니까? 시아 아빠, 리아 아빠도 또 하나의 지미죠, 그죠? 근데 이게 가능하려면 뭐예요? 예수님의 속히가 우리의 속히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하루빨리 오셔서 다 악의 세력을 끝장내고 싶어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돌아올 사람들을 위하여서 속히를 자꾸 늦추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거를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고 생각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냥 이 악물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다림의 고통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미의 세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어떤 확증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유미 예나 때문에 이제 제가 유미 예나의 할아버지를 알게 되었고, 또 유미 예나의 할아버지를 이제 병문안 신방함을 통해서 또 지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만난 과정이 지금까지 이어져서 결국은 이제 지미가 세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보에 보시면 이제 지미의 간증이 쓰여져 있죠. 제가 지미한테 좀 써달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이제 쓰고 그 밑에 이제 이제 한글로 제가 번역해 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미의 인생대로 운영하셔서 경영하셔서 결국 지미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까지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미가 이제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기다리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지미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터프한 세상 속에서 기다림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미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지미는 지미 신앙 알아서 해야지? No!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가족이 되었으니 가족 안에서 그의 믿음이 잘 지탱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을 쏟아야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 있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님을 기다리는 고통을 이겨내며 우리 모두가 또 지미와 함께 주님의 오시는 재림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함께 기다리는 중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확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